여러분 혹시 자취 로망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자취생의 삶을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취하면 모든 게 다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로 한 끼에 한 6,000원만 잡아봅시다. 뭐 요즘 6,000원으로 한 끼 못 먹지만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12,000원, 한 달이면 36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숙박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밖에서 뭐 찜질방에서 하루만 자도 만 원, 2만 원 나오잖아요. 한 달이면 30에서 60만 원, 1년이면 이것도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취 안 하면 되겠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잘 곳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0살까지만 살아도 사실 돈이 얼마일까요? 뭐 20년이니까 식비만 한 8천만 원, 숙박비는 최대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20살까지 밥만 먹고 잠만 자면서 살아와도 2억 정도는 거뜬히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수치화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2억 정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건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장윤정님 아시나요? 트로트 퀸입니다. 뭐 전국 팔도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동한 시간만 해도 지구 몇 바퀴 정도 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장윤정님한테 데뷔 후 10년 동안 빚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그것도 억대의 빚이요. 들어보니까 장윤정님의 어머니께서 장윤정님 몰래 빚을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계형 이상가족이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부모님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 드릴 정도의 효녀인 장윤정님인데 말이죠. 모든 수입을 부모님께 맡기고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이 어쩌면 당연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준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데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기획 영상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부모님들께 솔직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항상 주인공은 저희 큰딸인데요. 기분이 나빠서 저랑 말다툼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진짜 자괴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느 부모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을 갈아서 지금 싱글맘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키웠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그 문장만 생각이 나요.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 거면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낳아서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받는 사랑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때때로 말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집에 좀 와라 입니다. 제가 지금 일한다고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쉬는 날에도 집에 잘 안 가고 연락도 잘 안 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종종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에 좀 오라고 하시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버지랑 다퉜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참 버릇없게 이것저것 막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데도 너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참 힘들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참 그 말을 듣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시면서 사랑을 주고 계신 우리 부모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스스로가 참 불효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늘부모님 성의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과거에 북한의 흥남 감옥이라는 곳에 수감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기를 느낀 북한 정부나 기성교단에서 남한에서 이승만이 보낸 첩자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수감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 문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십니다. 이 온갖 고문 때문에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을 보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해진 옷을 입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문선명 선생님께 집에서 챙겨오신 명주 바지와 또 빚을 내서 마련하신 미숫가루를 이렇게 건네주셨는데요. 문 선생님께서는 받으신 옷과 음식을 모두 어머니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속상함에 눈물을 막 흘리시니까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나는 문아무개의 아들이 아닙니다. 문아무개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기 전에 세계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아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도리임을 압니다. 나는 졸장부 아들이 아니니 그 아들의 어머니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남들이 들으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이다. 참으로 냉정하기까지 하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건네시는 문선명 선생님의 가슴도 찢어질 듯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그렇게 어머니와 면회를 시켜주는 이유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인지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효자 효녀가 되라고 했지만 나조차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불효자였다 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고백을 하시는 문선명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고, 상처를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늘 올곧게 엄마가 정말 학교 가라면 학교가, 학원 가라면 학원가 이렇게 32년 살다가 그럼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왜 이렇게 키웠냐 이 말이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라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두려웠겠구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개그맨 장도연 님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라서 크고 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장도연 님인데요. 어느 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네, 그러자 어머니의 답변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툴렀어. 미안해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서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으실 수 있는데 미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니까. 네, 한 제자분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그냥 엄마니까 라고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심정으로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 또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요, 지금의 청년들, 청춘들에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힘들다, 도와줄 거지? 라는 말씀을 건네셨는데요. 엄마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당연하다는 듯이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자녀니까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로에게 당연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요. SG 워너비의 보컬 김진호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네,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만은 아님을, 그 시간들을 깨끗이 모아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 참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오늘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겠네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